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하는 마음 담아서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말씀의 제목 따라 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시작.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작하는 서론을 좀 몇 번을 고쳤는데 그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제 자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닌데 그렇게 될까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에 좀 초점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강원도에서 22년을 목회하면서 세 교회를 담임을 했었는데, 첫 번째 교회가 한 10여 명에서 시작해서 120명으로, 두 번째 교회가 150명에서 시작해서 한 250명으로, 세 번째 교회가 한 250명에서 시작해서 한 400명으로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렇죠. 포항에서도 목회했는데 포항 교회야 경상남북도 합쳐서 가장 큰 규모의 교회였고, 사실은 거기서는 가자마자 1년 반 만에 코로나가 와서 그냥 코로나를 이겨내느라고 그냥 애쓰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좀 별도로 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 역천성결교회가요 지금 올해 들어서 9개월이 지나가는데 주보에 보시면 나오지만 새가족 등록이 100명을 넘어섰어요. 서울에서 여기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주일 평균 출석이 1200명 정도 출석하는 우리 교회에 100명 정도 이렇게 등록을 한다면, 요지는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했던 교회가 100명대, 200명대, 300명대 교회인데 그렇게 매주 사람이 등록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사람이 많지를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새로운 분이 예배에 참석하면 귀하죠. 그런데 이분이 어렵게 예배에 참석했는데 예배 마치고 그냥 돌아가는 게 너무 아쉬운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과 약속을 했는데, 새로운 분이 예배당에 나와 있으면 설교하다 말고 제가 강단이 아니라 직접 내려가서 설교 중에 그분 앞에 가서 5분 동안 복음을 전할 테니까 그것을 이해해 달라, 이렇게 성도님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군수도 오고 시장도 오고 국회의원도 오는데 설교 중간에 내려가서 그 앞에 서서 그분에게 5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그 시간을 기다려 줍니다. 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다 알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기다려 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는 그러지 말고 예배 마치고 따로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마치면 그분들이 가기 바쁘지 저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다시는 이분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중간에 설교 시간에 내려가 5분 동안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은 그 시간을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여 명이 120명이 되고 150명이 250명이 되고 250명이 400명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이 합쳐서 22년 동안 된 일입니다. 한꺼번에 막 부흥된 게 아닙니다. 1년 내내 열심히 전도해서 한 10여 명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년 하니까 교회가 한 100명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돌아가시는 분 있죠. 이사 가시는 분 있죠. 교회 떠나는 분 있죠. 그런데 10여 명 더 늘리는 거는 정말 애를 쓰고 기를 쓰고 전도해야 되는 일이라 이거예요. 그만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설교 중간에 내려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은 그 시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다려 준 거죠. 여러분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이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펼쳤는데요, 요한복음이 모두 21장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12장이면 중간 조금 넘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마지막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무슨 말이냐? 이 요한복음이요 1장부터 12장까지가 예수님의 33년이에요. 그런데 13장부터 21장까지가 일주일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시간 차이가 나요. 자,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 앞에서 나를 믿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말씀인데, 그 외치시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 13장부터 21장 끝까지는요, 그 말씀은 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사람들에게 나를 믿어라 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지금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를 믿어라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36절 보세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는 지금 이 동안에 빛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리고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푸는, 비밀을 푸는 열쇠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다 아신다.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나를 믿으라 하는 그 말씀이 군중들을 향하여 하실 수 있는 마지막 말씀이라는 걸 아세요. 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때가 왔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께서 아시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빛이 있는 지금, 빛이 너희들과 함께 있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 지금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외치시는데 사람들이 안 믿죠. 37절 보세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안 믿어요. 하여간 지독하게도 안 믿어요. 우리 지난주에 전도팀 이제 개강해서 나가서 노방전도 하거든요. 그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면 잘 믿어요, 잘 안 믿어요? 잘 안 믿어요. 하여간 안 믿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제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설교 중에 이 강단을 박차고 내려가서 이 앞에 앉아있는 시장에게, 군수에게, 국회의원에게 예배 시간 중에 5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성도님들이 그 시간을 기다려주는 이 시간에 여러분 제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군수, 시장, 국회의원 아무도 안 믿었어요. 왜요? 이분들은 예배당에 나올 때 예배 드리려고, 예수 믿으려고 나온 분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 목적 달성하려고 방문한 사람들이지 예수 믿으려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복음을 전해도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 모습을 지금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믿으라고 지금 외치시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요 깨달아요. 뭘? 이 사람들이 왜 안 믿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하는데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느냐? 그 첫 번째 이유는 안 믿는 것은요 메시아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38절에서 40절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 요한이 뭘 깨달았느냐? 아니 예수님께서 저렇게 믿으라고 하는데도 왜 저 사람들이 안 믿는가? 그것은 이사야가 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다. 여러분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요 예언했어요. 메시아가 오실 거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을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지금 사람들이 안 믿는 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 성경 구절을 자세하게 잘 보셨다면 마음에 이런 의구심이 들어야 정상인데요. 이상하다. 예언을 해놓고 그 예언을 이루었다 하려고 지금 그렇게 안 믿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지금 말씀을 제대로 본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메시아가 오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을 이루어지게 하려고 이 사람들을 지금 안 믿게 하는 거다. 이게 말이 돼? 자,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예언의 고의적 성취라고 하는 겁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언의 고의적 성취. 네, 예언을 해놓고 그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지금 고의적으로 성취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했다면 잘못 이해한 거라 이겁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가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건데 사람들이 메시아를 안 믿을 거야. 이 말은 예언 중에서도 어떤 성격의 예언이냐면 경고성 성격의 예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사람들이 그렇게 안 믿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뭐 하라? 너는 좀 믿어라. 이런 의미를 담은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사람들이 많이 안 믿죠. 이거는 뭡니까? 결과죠, 결과.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예언의 고의적 성취가 아니라 예언의 결과적 성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도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싶을 것 같아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퍼떡 떠오른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에게 야단을 맞은 적이 있는데 제가 9살 때인데 그때는 이미 저희 아버님께서 투병 중이셨어요. 그래서 편찮으셔서 집에 누워 계셨단 말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누워 계시는 아버님의 머리맡에 화장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9살인 제가 뭐 음식을 접시에 담은 음식을 먹다가 말고 남은 음식이 있으니까 이거를 화장대 위에다가 이렇게 접시를 올려놓는 거예요. 9살짜리가. 그런데 누워 계시는 아버지가 볼 때 9살짜리가 올려놓으니까 뭔가 불안해 보이겠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에게 그러다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다가 떨어진다. 자, 저희 아버지가 그러다가 떨어진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언이죠. 그러다가 떨어진다 예언이란 말이에요. 예언은 예언인데 무슨 성격의 예언이죠? 경고성 성격의 예언이죠. 그러다가 떨어지니까 제대로 잘 놀아 이런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9살짜리가 그걸 화장대에 제대로 놓지 못해서 그만
그 접시가 아버지 머리 위로 떨어진 거예요. 누워 계시는. 그러니까 제가 야단을 맞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보십시다. 저희 아버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제가 고의적으로 떨어뜨렸죠. 그게 아니라 아버님은 경고성 예언을 하셨는데 제가 그 경고를 무시해서 결과적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예언의 고의적 성취가 아니라 예언의 결과적인 성취다.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경고성 예언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금 그 예언이 성취된 그런 결과적인 성취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믿는가? 그것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42절 봅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은요, 관리 중에서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다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많았어요. 심지어는 고위 관리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나 예수 믿는다고 말을 못해요. 왜? 출교를 당할까 봐. 유대교에서 출교 당할까 봐. 여러분, 유대교에는 출교의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네지파라고 해서 경고하는 단계가 있고, 두 번째가 니두이라고 해서 30일 동안 회당에 못 나오는 출교가 있고, 3단계가 헤렘이라 그래서 해제시켜 줄 때까지 무기한으로 출교당하는 것이 있고, 네 번째 단계가 샴마타라고 그래서 영구 출교, 이것은 가족까지 포함해서 영구 출교시키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교에서 이미 결의를 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출교를 시킨다라고 결의를 했는데, 이 출교는 3단계 헤렘의 출교입니다. 해제시켜 줄 때까지는 무제한 출교예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했다가 출교를 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으로서 생활이 굉장히 곤란해지는 겁니다. 생계도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명예도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43절에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를 믿어놓고도 믿는다고 말 못하는 이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사람의 영광은요 바로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광은 유익과 혜택이 바로 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유익과 혜택은커녕 희생해야 돼요. 고난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가 훨씬 수월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굉장한 분명한 확실한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고난과 희생이 있지만, 손해가 있지만, 저 앞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지금 십자가를 질 수 있으려면 굉장한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했느냐? 지금 이사야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다는 이유로 굉장히 고난당합니다. 같은 선지자들 사이에서도 고난당하고 정치인들에게도 고난당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요 꿋꿋이 그 믿음을 지켜요. 왜냐? 여러분, 오늘 보면 41절에 나오는데 이사야가요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직접 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 보좌를 봐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요, 천사들이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봤다는 건 누구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사야는 하나님을 봤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분명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보다는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려면 분명한 신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시작하는 36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믿으라라고 하셨죠. 그 믿으라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피스티에텐데요. 여기서는 시제가 중요합니다. 현재 시제예요. 무슨 뜻이냐? 지금 믿어라. 여기서 믿어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37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았다 그랬죠? 여기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우크에 피스티온입니다. 이것도 시제가 중요해요. 미완료 부정 뭡니까? 계속 믿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믿어야 돼 라고 외치시는데 사람들은 하여간 끝까지 안 믿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사람들에게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실 마지막 때라서 마지막까지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47절 48절 보시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제가 풀어드릴게요. 이런 뜻이에요. 지금 당장 예수님을 안 믿어도 지금 당장 심판을 받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다. 믿을 수 있는 최후의 기회까지 믿기를 바라신다. 하지만 그 최후의 기회까지도 믿지 않는다면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성도님들을 신방하는데 신방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많은 신방의 이야기가 자녀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한결같이 갖고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내 자식이 예수 믿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이뤘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가지고 계세요. 요즘은 제가 그런 얘기를 못 들어보는데 한 30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엄마가 딸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얘야,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절대 나처럼 살지 말아라. 나는 어쩌다 보니 이렇게 인생을 살았지만 너는 나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다. 어머니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다고요. 여러분, 어머니가 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나처럼 살지 마. 이 말씀 왜 하시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 자녀가 잘 살기를 바라니까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요, 얘야, 나는 어쩌다가 예수 믿었지만 너는 절대 나처럼 예수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엄마가 없어요. 왜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내가 믿은 예수 너도 믿었으면 좋겠다. 너는 믿음의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다.
그것이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믿은 예수 너도 믿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성경으로 말하면 두 글자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50절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은 그의,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명령이 우리를 영생받게 하려고 보내신 것을 예수님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우리가 영생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으라고 끝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사야가 본 것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세상의 영광을 사랑하기 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되죠. 이번 추석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요, 기도를 많이 하셔서 가족을 만나면 내가 믿는 예수 너도 믿었으면 좋겠다. 너도 꼭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가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요, 여러분의 그 마음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하고 전달될 수 있는 이 추석 명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